옆에 분과 손잡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열왕기 하는 분열 왕국 중반기부터 남왕국 멸망까지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2장에서부터 13장 전반부는 선지자 엘리사와 관계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기록된 엘리사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포함된 4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이적이 5가지가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6장에도 계속해서 이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절은 일반적으로 북왕국 7대 아합 왕, 그 뒤에 이어 8대 아하시아 왕, 9대 여호람 왕을 통치하는 시기를 아합 왕조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을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권력층의 부패는 극에 달했고 정의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 왕조를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권력층을 징벌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고통받는 가난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들을 돌보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엘리사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저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저들을 보살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엘리사 사역에는 보면은 이적의 행위들이, 기적의 행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선지자가 행한 이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적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따뜻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번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죽게 되었는데 빚쟁이들이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빌려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오자 이번에는 그릇에 남은 기름을 부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붓자 그 그릇이 다 차고도 기름이 남았습니다. 또 다른 그릇에도 또 그릇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릇이 또 다 차고 기름이 넘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갚고 남는 것은 이제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도록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엘리사의 기적으로 빚도 갚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준비한 기름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호소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여인의 간절한 간청 때문에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제자의 아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 시절부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자란 이 학교의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아내라 하면은 이 학교의 학생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남편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며 사역하는 교육전도사 사모라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을 갚지 못하면은 두 아들을 데리고 가 종으로 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는 중 생활고에 견디지 못하고 빚을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서 슬픈 가운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제 두 아들까지 종으로 내어줘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고 간절히 형편을 호소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아합 왕조가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창궐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은 극심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되겠다고 선지자 학교를 공부하는 학생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학생들의 가정마다 딱한 사정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유독 이 학생의 여인 아내만, 유독 이 여인만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지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본문 여인처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구루터기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았고 앞으로도 응답받는 역사들이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 구하지 않던 사람도 지금이라도 구하면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오지 않던 많은 선지자 제자 아내들처럼 딱한 사정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기도다운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쉬고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실까? 이런저런 생각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벌려서 여러분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귀담아 들어두셨다가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해 주신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간청을 받고 보인 반응이 의미심장합니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집에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합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기름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지, 그것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묻는 대로 대답했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명했습니다. 여인은 두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안에 있는 그릇을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우고 또 채우고 다 채웠습니다. 겨우 한 병 남은 그릇을 들고 그릇마다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여인과 두 아들은 한편으로는 이적에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작에 이럴 줄 알았다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할 걸,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으면 더 많은 기름을 모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아마 후회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을 것이요, 작은 믿음으로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적을 베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원거리에서 환자를 보지도 않고 그저 말씀만 하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적은 믿음을 가진 자는 적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응답의 크기가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빌 때 믿음의 수원지로부터 물을 받는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직경이 1m가 넘는 큰 파이프처럼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아주 가느다란 굵기의 파이프 같아서 은혜를 조금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파이프가 막힌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응답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은 넘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구한 것은 빚 때문에 빚을 갚아달라고 와서 간청한 것입니다.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을 해결받기 위해서 와서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에 받은 그릇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 기름으로 빚을 다 감고 그리고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것 이상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예는 성경에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아주 기도가 짧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고 자신을 용납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한 데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은 이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와 용납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응답을 해 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3장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솔로몬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고 묻습니다. 솔로몬이 이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넘치도록 축복해 줍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더 넘치도록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침 상태로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그저 병 낫기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육체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응답하시되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되 넘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오되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 큰 믿음으로 구하고 넘치도록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